성경에 사람의 인물로 책이 명명된 그런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책이고요. 또 이분은 태어날 때는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죽을 때는 아주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로 자기의 생명을 마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은 노예에서 그 다음에 추종자로 그리고는 지도자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또 이분은 생애에 걸쳐서 전혀 문화가 다른 세 개의 지역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는 애굽에서 살았고 또 아마 이 청년 중년은 광야에서 보냈고 신의 광야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지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는 마지막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곳에서 살게 됐던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잘 모르세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느헤미야 리더십도 좀 말씀드렸고 예수님 리더십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분은 고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 역경지수라는 게 있어요. 얼만큼 그 역경을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일어섰느냐.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런 인물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런 인물이에요. 이 역경 가운데서 다윗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도 좀 다릅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물론 입양이 된 형식이지만은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거의 한 40년을 애굽의 그 가장 중심지인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참 화려하게 자란 사람이죠. 온갖 교육을 특혜를 다 받으면서 그런가 하면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때도 자유인으로 살았죠. 목동 노릇을 하면서 목자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완전히 배경이 다릅니다. 또 이 여호수아는 아론하고도 다릅니다. 아론은 물론 애굽에서 종으로 자랐지만은 그래도 언변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이 모세의 대변인으로 그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거의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의 사람들은 같이 그저 하나로 볼 정도로 그 모세의 또 형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은 나중에 그 백성들에게 타협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모세를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다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아론하고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추종자로서 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멘토로 하고 모세의 팔로워로 이렇게 살았는데 모세를 가까이에서 40년간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 모시기 어려운 어른입니다. 깐깐하고요, 카리스마 능력 있고요, 또 성질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주변에 있으면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을 모셨는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여호수아는 훌륭한 팔로워였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들은 가만히 보면은 먼저 훌륭한 그 팔로워, 수행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거기에 따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지근거리에서 그 울리는 소리를, 그 불길을 아마 목격을 했을 거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야기하실 때에도 그 커튼 뒤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그런 떨리는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온갖 이적을 행할 때도 그 옆에 있었고, 특별히 원망하는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에도 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어렵게 힘들게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보고 모세가 분을 못 이기고 그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집어 던질 때도 그 옆에서 여호수아가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구스 여인을 가깝게 하면서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때도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옆에서 모세가 성공하는 것과 모세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요, 이 노예에서 지도자까지 자랐으니까요, 가장 많은 변화를 인생에 걸쳐서 겪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장 가망이 없었던 사람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백성들이 20세 이상 다 그 광야에서 쓰러져 갈 때 그들을 광야에서 다 장례 지내고 마지막 남은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배웠을까 하는 것이 저의 관심이죠. 특별히 이 성경은요, 여호수아의 어떤 실수나 실패나 잘못에 대해서 거의 기록한 게 없습니다. 원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모세가 마무리 못한 그 사역을 잘 이어받아 가지고 마무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데,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원만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지도력의 트랜지션이 넘어가는 단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워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나면 더 많은 후유증이 있고 이어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면서 그것이 이어지기가 어려운 걸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이 여호수아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물론 출애굽기에 나오지만은 순서적으로 보면 이 5경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을 한 것이니까 오늘 여기 민수기
11장 28절에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다 영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장로급 되는 지도자들을 한 70명을 뽑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70명을 뽑았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막 앞에 모으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데 거기 앞에 모였던 68명이 다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미처 나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그냥 자기의 처소 장막에 있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놀래서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 엘닷과 메닷이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때 이 11장 28절 여호수아가 처음 이름이 나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 중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좀 금해서 그 두 사람 그러지 못하도록 하시라고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건의를 했겠느냐? 모세 리더십을 공고하기 위해서. 모세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지 않는 자가 그걸 받았다 하면은 모세의 리더십에 손상이 갈까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는가? 나는 그 두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모두 다 선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모세가 답변했던 그 대목에서 처음 여호수아가 언급되고 있어요. 하여간에 모세를 아주 충실하게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언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13장에 오게 되면은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지휘관, 최고 지휘관을 한 사람씩 선정하게 했는데 그 명단에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지휘관으로 세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인데 나중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꿔줘요. 그게 아래에 나와 있죠. 그래서 16절에 모세가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꿔주는데 이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호세아는 그가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그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누구야? 그럴까 봐 모세가 확실하게 바꿔준 겁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가라고 했던 것을 여호수아로 바꿔가지고 여호수아 이렇게 부른 건데 이름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광야에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 바란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그 시점인데 원래 모세의 생각은 그냥 지금까지 오던 그대로 쭉 진군해가지고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건의를 합니다. 그게 민수기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뭐라고 건의하느냐 하면 아니 우리가 다 올라갈 것 없이 우리 대표들 지휘관들을 먼저 정탐꾼으로 보내가지고 그 땅의 지형이 어떤지 어디에 사람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지 또 어디에는 어느 족속들이 살고 있는지 그걸 지형을 자세하게 그려가지고 정탐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용이하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뭐 어느 한쪽 지파나 또 모세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만 보내면 좀 그러니까 골고루 모든 지파에서 그 지휘관 한 사람씩을 다 택해가지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을 같이 보낸 거죠. 자, 이 사항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일을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12명이 그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을 전체를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샅샅이 모든 지형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정탐하고 왔는데, 야, 얼마나 작전이 성공적인지 이 12명 중에 한 사람도 잡히거나 희생당한 사람 없이 무사하게 용맹스럽게 이 12명이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표정을 보니까요, 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잔뜩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포도, 그 다음에 석류, 무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그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아마 그 광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야, 대단하다, 뭘 이렇게 가져오나. 와서 이분들이 보고회를 하는 내용이 여기 13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12사람 모두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땅은 비옥하고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런 좋은 땅이다.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서나 또는 이 광야 생활 지나오면서 보지 못했던 정말 비옥한 땅들이 그곳에 있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건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과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여기서 나는 과일은 포도 한 송이가 이렇게 크고 석류가 이렇게 달콤하고 또 이런 무화과가 난다 이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다가,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강한 사람들이, 신장이 아주 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좀 숙연해지면서 어두워지면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나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여호수아 계속 얘기하니까 여호수아라고 얘기하고 싶죠? 갈렙입니다. 갈렙. 13장 30절에 갈렙이 턱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다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는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아주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10명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안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조차도 왜곡을 시켜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땅을 악평을 해요. 그러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 땅이 비옥에서 이렇게 가져왔다더니 말이에요. 또 갑자기 그 땅을 악평하는 건 뭐예요? 거민을 삼키는 건 뭐냐고요?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이 사람들이 금방 말을 바꾸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한편 보면은 뭐 그 땅이 좋으니까, 농사할 때마다 잘 되니까, 농사하기가 쉬워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잘 살고 쉽게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땅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니까 탐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쳐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한 것이 언뜻 이해가 될까 말까 해요. 하여간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고 보통 머리를 써가지고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정탐꾼을 보낼 때부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요, 이게 참 악수를 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데 뭐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말이에요, 정탐꾼을 보내자,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와서 의견을 모아요. 또 다수결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알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가지고 이 땅에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가진 이적과 능력을 다 보이시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오셨어요. 모세가 그들을 정탐을 보낼 때에도 가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못 들어가는 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라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강하면 우리가 못 들어가고 그들이 약하면 우리가 갈 수 있으니 그걸 좀 잘 보고 오라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보낼 때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데 가서 보아야 될 것은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사람이 밀집돼서 얼만큼 살고 있는지를 알고 오라는 것이었지, 그걸 알고 나서 갈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제넘게도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가 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결정을, 모세의 이야기를 뒤집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요새도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낙관론과 비관론은 전염이 되며 아래에서 위로 전파되는 것보다 위에서 아래로 더 빨리 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네.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슬픔의 바이러스도 있고요, 기쁨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사건을 당하고 10여일 지나면서 말해요, 뭔가 소망하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사실 국민 전체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요. 여러 가지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4강에 들어가고 우승을 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면서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와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릴 거라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과 삶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비단 어느 지역 누구 몇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전체에 미치는 사건이고, 이게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망적인 것, 행복한 것, 기쁨, 감사, 이런 바이러스들을 우리가 확산시키는 그런 기관이 되고 그런 삶이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죠. 여기 보면은 이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2사람, 그리고 10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휘관들의 말을 듣고 14장 1절에 보니까 민수기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밤새 통곡하였다고 그랬어요. 애곡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40만, 60만, 100만이 막 울어제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진영에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모세가 이거 어떡하나.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갈렙과 여호수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건 전부 저 사람 탓이야. 이건 하나님 탓이야.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럴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서 자기들이 말해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아니, 예? 이런 예언을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돌아가자 가지고 우리 지도자를 하나 세워서 저 모세 무능해 가지고 말이야, 우리 가운데 한 사람,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회군하자 말이야.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월권을 하고 있어요. 불행을 예상하면서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과거로 회개하려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의미 있는 일치고 큰 일치고 위대한 일치고 모든 게 다 갖춰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가능한 게 있으면 불가능한 게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별로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를 보고 기뻐하고 어디를 보고 슬퍼할 것인가, 그거 차이죠. 우선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과일이 풍성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걸 보고는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얘기한 대로 그 땅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그 사람들은 강한 민족이라는 사실은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될 상황이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은 믿음으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긍정하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거기 안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긍정합니까? 저는 이걸 현실적 긍정이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무게는 긍정 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을 오늘 여기 여호수아는 14장 8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봐서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힘을 실어주면서 더 담대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 조건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게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러지 않느냐예요.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환경이든지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입니다. 무조건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려움에는 눈 감고 좋은 것만 보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 양면을 보지만은 그 가운데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도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웠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개 사람들은 뒤에다 악센트를 두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이고, 사실 더 무게가 있는 부분은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악을 연주할 때도 앞에다가 그냥 강하게 하면 뒤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걸 강하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긍정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얘기를 할 때 여기 여호수아의 얘기, 갈렙의 얘기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주어입니다. 내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메뚜기 새끼와 같다. 우리하고 쟤들을 비교하니까 쟤들은 거인이다. 항상 자기가, 우리가 주어가 돼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언젠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그 거인과 나를 비교했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 거인과 하나님을 비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도 보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엘. 이름 아세요? 성경에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이 이름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어디에 나왔느냐? 아까 민수기 13장 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각 지파의 사령관들의 지휘자들이에요. 이름이 나왔어요. 그 이름 안에 여호수아도 섞여 있었고 갈렙도 사실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12명인데 이 10명, 지금 제가 읽었던 이 10명은 여러분한테 생소할 것입니다. 이걸 누가 기억합니까? 이들은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섞여 있던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들의 생각 때문에, 이들의 말 때문에, 이들의 행동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고 새로운 위대한 일을 하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꿔주고 나라의 운명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는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보는 안목으로 나를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자부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소속감, 자부심, 자신감, 사명감,
그리고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창조적인 소수들이 되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메뚜기 자화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 이들은 어찌 보면요, 일관적이에요. 이들이 원래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을 쭉 했습니다. 해방되어 나오는 것도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 털치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왔는데,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그 기적을 많이 보면서도 과거에 가졌던 의식에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0명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생각 그대로,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등의식, 패배의식, 비교의식, 자기연민, 무력감, 겁쟁이, 책임회피, 두려움, 핑계, 불평, 불망, 원망, 비방,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입만 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일만 때만 되면 그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와서 자기 앞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앞길까지도 막는 거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것은 그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말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장애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의 행동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능력과 권세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확신의 말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상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얘기하는 건,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내 삶을 두고, 내 목숨 두고 맹세한다는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눈 감고 하는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그 말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은 핑계하는 말입니다. 불평하는 말입니다. 불만하는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란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열정당군은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을 악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얘기하기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그 상황에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는 거냐, 이건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신 거예요. 여기 세대 20세 이상으로 이 광야에 나온 세대는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엄청난 말씀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무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나 어른들한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어쩌면 그렇게 많은 다양하게 그렇게 연구하시고 하시는지 말이에요. 이야, 가만히 듣고 보면 온갖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욕을 해요. 우리는 거울 비더면 죽겠다고 해요. 좋아도 죽겠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심지어 매일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요새 아이들이 그냥 또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욕에서 욕으로 막 넘어간답니다. 욕을 안 쓰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이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 말을 바꿔야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야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앞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얘기, 사랑하는 얘기, 축복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믿음의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이 땅에 우리가 퍼뜨려야 됩니다. 생명의 바이러스를 이 땅에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리더십,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